할렐루야. 예, 우리 그의 교회는 비대면으로 찬양을 드리고 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모임과 어떤 이제 만남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특별히 영혼의 찬양 시간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찬양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라는 찬양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전달되셨습니까?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모세에게 누군가가 팀 사역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계셨지 않냐, 지금까지 당신이 온 것을 뒤돌아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2020년도가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한 3달여 정도 남았지요. 남은 이 3개월의 시간이 정말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실 그런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입니다. 무엇이 좋은 교회고 무엇이 나쁜 교회입니까?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에 가진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겠죠.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 교회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헌금이 안 나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의 교회는 좋은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의 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교회는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그의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영광과 감사와 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요, 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서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만 서면 새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냐 하면요, 제가 늘 눈에 보던 게 있거든요. 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딱 서고 말씀 주실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새 은혜인 것 같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치료해 가고 계십니다. 안 되는 게 많죠. 치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속여요. 안 되는 것만 속여요. 지금 치료되어져 가고 있어요. 치료하시려고, 완성하시려고 그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진심입니다. 저는 이 말의 증인입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저는 그의 교회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 진심 어린 제 인생 고백이에요.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하고도 우리 그리스도의 권속인 여러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나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저를 여러분에게 붙이셨고 여러분을 제게 붙이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은 그의 교회의 성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몸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공동체는 마냥 매일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옵니다. 때로는 나를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도 와요. 그런데 분명한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를 겪을수록 더 단단해져요. 갈등이 깊은데 더 견고해져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이 훌륭해서 성도님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러분 본문 읽었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까? 불신앙을 합니까? 불신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불신앙에 모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도무지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를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의지를 모세의 불신앙이 제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가슴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난주에 개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의지가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길은 반드시 성공자와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지 내 불신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맞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처럼 보일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광야에 살지만,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이 광야인데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시험을 칠 때는 반드시 시험 날이 있고 결과가 오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했냐, 언제 모든 사람이 아느냐가 결과로 다 나와요. 24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결국 시험이 원하는 의도와 시험이 원하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시험을 붙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객관적인 기준이잖아요. 맞나요? 24시간을 책상에 앉는다고 시험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뭐를 원하는지, 시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기에 내가 정복하고 준비를 하면 그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왜 시험 얘기냐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 100년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시험을 치고 있다,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시험에 통과되면 영원한 패스로 갑니다. 그런데 시험에 탈락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시험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수험생이 다 합격합니까? 아니에요. 합격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천국에는 분명한 영적 상급과 면류관이 구분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단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 기준을 담을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가치를 뿌린 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가는 이 외길이 쉽지 않잖아요. 외롭죠. 어렵고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 언약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준비해 주신 예비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요, 죄다 시험과 테스트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과 테스트가 뭐였냐? 선악과 테스트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누려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고, 과연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왜 먹느냐? 먹게 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키워드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그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치유받으라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들이 화를 잘 안 내잖아요. 하나님은요, 점잖은 분이셔요. 인간이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는 분 아니에요. 진노하시지 않아요. 화를 내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노하셨다고는 아니죠. 모세가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불신앙 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불신앙하고 있는 나를 발견되어야 하나님 믿음으로 치유하셔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데 결국 내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요, 왕자요, 이두로 장로의 사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모세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수, 훌륭한 권투 선수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훌륭한 권투 선수, 세계 최고의 챔피언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많이 맞아본 선수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맞는 게 두렵거든요. 맞는 게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챔피언은요, 많이 맞은 사람이 챔피언이 됐어요. 오늘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불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평가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점검해서 치료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있고 내게 불신앙이 있죠? 하나님이 이걸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불신앙은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할 기회로 하나님이 언약 잡으라고 초락하신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이 믿음 회복하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이 저가 언약을 붙잡을 되겠구나라고 할 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지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계속 실수하면서 깨달았어요.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더라.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치료해 주세요. 모세가 오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세가 80년 만에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됐잖아요. 80년간 모세는 예배 실패 상태가 지속되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가 회복됐습니까? 아직 회복 안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사건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세에게 인생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려고 80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여러분 점검하세요. 발견되면 치유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특징은 숨겨져서 안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성도에 대한 불신앙, 내 가정에 대한 불신앙, 경제에 대한 불신앙, 내 미래에 대한 불신앙이 발견될수록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신앙이 발견되고 치유되는 만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속에 숨겨있는, 잠복하고 있는 불신앙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과정이,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 덩어리일까?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모세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도록 사건을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을 보니까 목자가 쓰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팡이는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네가 손에 뭘 가지고 있냐니까 지팡이입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수가 운전대를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험생이 공부를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합니까? 목자에게 지팡이를 내려놔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려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은 지팡이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틀린 거 잡고 있는 거를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을 땅에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숨겨진 불신앙을 땅에 버려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땅에 던져 내동댕이 치는데요,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 일어납니다. 지팡이가 뭐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탄으로 막 바꾼 게 아니에요. 뱀이 지팡이 모양이 뱀 모양 아닙니까? 가장 흡사한 동물이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죽은 지팡이가, 생명 없는 지팡이가 생명이 있는 동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지팡이는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나면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모세가 뱀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땅에 버리십시오. 근데 무조건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버리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해요. 제가 어제 잠깐 포럼을 하나 들었습니다. 일을 어떤 주문량이 있어서 이렇게 포장 박스를 준비하는데 이 물량이 다 떨어져서요. 구해도 없어요. 이 포장 박스를 알아보니까 저 어느 시흥에 있는 곳에 발견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뭐냐? 내 수준의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든 거잖아요. 그때 상상치 못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포럼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작은 담화지만 여러분이 주장하는 불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내려놓으면 내 기준보다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자, 하나님은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뱀을 보더니 도망가요. 내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 하나 하시죠. 무슨 명령 하시냐? 모세야, 뱀을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뱀을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잡겠습니까? 징그러워서 잘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뱀을 잘 아는 사람은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지요? 머리를 잡습니다. 왜 머리 잡습니까? 안 물리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뱀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의 경험상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립니다.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뱀 꼬리를 잡으면 100% 물려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100% 죽어요. 그런데 불뱀에게 물렸는데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노뱀을 바라는 말씀에 의지해 보니까 나아버렸어요. 징그러운 거 만지기도 싫은데 여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유에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뱀꼬리를 잡아라는 겁니다.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지팡이로 바뀌어버리네요. 물렸습니까? 안 물렸습니까? 왜 안 물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는 물릴 것도 안 물리고 죽을 것도 안 죽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입니까? 뱀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문제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물릴 뱀도 지팡이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소망 없는 지팡이가 생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명령하시면 소망 없는 인생이 참 소망 가진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말씀하시면 그의 교회가 유일한 교회로, 근원적인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시대적인 교회로 뭐가 기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로 일관되게 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과정을 봤는데도 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놀라기만 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 우리는 놀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가슴에 담을 두 번째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된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 서밋입니다. 무엇이 기준되어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꼭 확인하고 나머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러분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할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보여요. 세상에 배경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유 미션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한 가지 상징적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는 네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품 안에 넣어서 뺐더니 손에 나병이 딱 생기네요. 여러분 사람에게서의 아마 오른손을 넣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오른손이 상징하는 바는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손에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요. 골마 터졌어요. 이런 인간을 무능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나병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나병은 결코 걸려서 안 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 걸리는 병이 나병이에요. 유대인은 나병을 걸린 사람을 취급당하고 죽여버려요. 불태워 죽여버려요.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겪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누가 걸리겠죠?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어요. 모세의 인생에 기스가 난 거예요. 나병이 걸렸어요. 나만 장군의 인생에 기스가 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절대 치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것도 나병이거든요. 절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1초 만에 치료해 버리셔요. 손 안에 넣었다 다시 빼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돌아왔대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병은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못 고칠 병도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큰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질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나만 장군이 왜 한센병 걸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한센병 걸리게 하신 거예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암이 걸렸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0.1초 만에 암세포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병도 고쳐버리시는데요. 약도 안 해요. 손 넣었다 빼라 하니 나와요. 치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나병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은 영적 나병이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나는 병들고 나는 썩어가는데 나는 죽어가는데 누가 모른다?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나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교회는 영적 나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결론을 꼭 기억하세요. 드러난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나에게 드러난 영적 나병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오늘부터 예수 이름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이 부분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그 분야를 살릴 전도자의 발판입니다. 나에게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 살릴 증인으로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깨어지는 가정을 회복할 증인으로 나를 부르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분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줄 기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나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이 영적 나병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가만히 놔두면 계속 썩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딱 놔두면 어떤 일이 납니까? 자, 눈에 안 보이는데 꽁꽁 숨겨놨어요. 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가 느껴지죠? 뭐가 나타나죠?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데요. 거기 귀신같이 벌레들이 붙어요. 영적 나병이 내 몸 안에, 내 인생에 딱 있잖아요. 귀신같이 귀신들이 들러붙는다니까요. 냄새 맡고 찾아와요. 여기 썩은 냄새 많이 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집안에 딱 숨겨져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썩은 내가 납니까? 썩은 내가 나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을 없애버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동원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나병, 나만 아는 영적 나병을 예수 이름으로 이번 주간 끊어버리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영적 나병입니다. 나도 모르게 발견되지 않은 영적 나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 이름 앞에는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만 아는 영적인 나병, 드러난 영적 나병, 아무도 모르는 영적 나병을, 나도 모르는 영적 나병을 하나님은 오늘 이번 주간에 그의 교회에 치유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치유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제가 욥기서 33장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적 나병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자동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어두운 곳에는 빛이 이미 들어가면 치료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앞에 서는 시간, 그때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내 속에 썩은 냄새를 없애버리는 주간 되시고, 내 속에 썩은 음식물 같은 영적인 나병으로 끌려 따라오는 귀신이 완전히 무너져 나는 시간이 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통합 합숙 훈련을 그의 교회에서 자체로 진행합니다. 시대의 영적 나병을 치료할 전도자들이 훈련받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참 복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만 다시 오지 않을 시간으로 그의 교회가 언약 잡고 시대의 영적 나병을 치료할 교회의 사명을 붙잡는 미스바 운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간 가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등불을 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이것이 지팡인데 하나님은 뱀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나는 이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준되어 있는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내 인생과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드러난 영적 나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만 아는 영적 나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영적 나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견되어지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불신앙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와 언약과 의지를 붙잡고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드러난 또 숨겨진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나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로 소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